우리 교우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주간에 3박 4일에 또 베트남 수련회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베트남을 아마 자주 다녀오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이 베트남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와 아주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중국의 그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베트남 또한 오랫동안 또 중국의 영향을 받고 또 지배도 받았고 또 유교의 그 영향이 많이 남아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베트남이 속해 있는 그 반도가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하는데 그 인도 차이나 반도에 보면은 베트남을 비롯해서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베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불교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은 유교의 영향이 많이 남아있는 그러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민족적인 어떤 분위기나 성향이 우리나라하고 좀 흡사한 면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베트남도 식민 지배를 오래 받았어요.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한 100년가량 식민 지배를 받았고 또 잘 아시다시피 1960년부터 75년까지 또 베트남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북쪽과 남쪽이 그렇게 또 오랫동안 전쟁을 한 그러한 역사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베트남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우리를 36년 동안 또 압제했던 일본을 굉장히 우리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트남 사람들은 100년 동안이나 프랑스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프랑스 사람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 프랑스 사람들이 물론 일본처럼 그렇게 혹독하게 압제한 것이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글자도 만들어주고 또 베트남에 지금 많이 수출하는 게 커피지 않습니까? 커피도 베트남에게 또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그래서 커피 산지가 되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에 대한 호감이 많이 있고 또 1960년부터 75년까지 베트남 전쟁 사실은 이들은 미국과의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을 또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또 우리는 또 미국과 한편이 돼서 우리도 파병을 했지 않습니까? 또 한국 사람도 그렇게 싫어하지 않고 오직 이 베트남 사람들이 싫어하는 민족은 중국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또 서로 협조할 부분들은 또 잘 협조하는 그런 지혜도 갖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코코넛 수용소라는 것을 방문을 했어요. 코코넛 수용소가 무엇인가?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제도에 6.25 전쟁 때 포로 수용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포로 수용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베트남 전쟁 당시에 이 푸꾸옥이라고 하는 섬에 이 섬이 한 거제도 정도 사이즈가 되더라고요. 여기에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정치범들이나 또 포로들을 수용을 해서 거기서 이제 고문도 하고 많은 학대를 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이제 포로 수용소 건물들인데 우리 거제도 포로 수용소는 지금 잘 이렇게 정비가 되고 또 거기에 많은 어떤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데 저기에 가니까 옛날 모습 그대로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해 철조망에 보니까 2중 3중으로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철조망을 아주 그렇게 강하게 세워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하나를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뭐냐면은 이제 탈출을 시도하다가 잡힌 사람들, 이게 철조망으로 쳐놓은 누워 있어야만 되는 그런 작은 소규모의 감옥입니다. 거기 태양볕이 34도, 35도 넘는데 물도 제대로 주지 않고 저기에 갇혀 있다가 그냥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곳을 코코넛 수용소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여기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이 포로들에게 이제 식사 대용으로 코코넛을 많이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트남에 가면 이 동남아에 코코넛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넣어주고 물도 마시게 하고 또 거기에 있는 과육을 또 식사 대용으로 그렇게 먹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들여다 넣어준 코코넛 이 껍데기가 아주 단단합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 있는 이 수용되어 있던 사람들이 땅굴을 판 거예요. 이 베트남 사람들 땅굴 잘 파지 않습니까? 구찌 터널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거기 수용소에서 땅굴을 파가지고 굴을 뚫고 수용소 밖으로 탈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용소를 코코넛 수용소라 그렇게 부르는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땅굴을 파고 나왔는데 눈앞에 뭐가 펼쳐지는가? 망망대해가 펼쳐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사람들이 잡혀올 때 다 눈을 가리고 잡혀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섬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철조망만 뚫고 바깥으로 나가면 탈출할 줄 알았는데 그 앞에 더 막막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잡혀와가지고 심한 고문을 당하다가 그렇게 다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포로의 입장이 된다면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렇게 죽으라고 땅굴을 파가지고 나왔는데 더 막막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얼마나 낭망이 되고 황당하고 막막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이요, 바로 이 황당한 상황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베트남에 가니까요, 이 가정마다 또 식당 앞에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을 반또라고 합니다. 반또 또띠엔, 반토 또띠엔이라고 하는데, 이 또띠엔이라는 말은 보니까 조상, 선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조상 신을 섬기는 반또는 제단이에요. 제단.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좀 조그마한 제단이 집 앞에도 있고 식당 앞에도 있더라고요. 저기에 보면은 향도 피워놓고 또 콜라도 갖다 놓고 과자도 갖다 놓고 매일 저렇게 놔두고 그렇게 신들을 섬깁니다. 저게 조상신이기도 하고 또 집을 지켜주는 그러한 신으로 여긴다고 하는 거죠. 이를 보면 동남아를 가보면 참 열심히 그렇게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도네시아 우리 발리에 비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제 발리 팀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힌두교도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을 매일같이 거기다가 정성스럽게 또 거기다가 제물들을 쌓아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신을 섬기고, 또 특히 힌두교나 또 인도의 자이나교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고행을 해요.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또 자기들이 섬기는 그 종교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비단 이 힌두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많은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수행 가운데는 또 고행도 있어요. 108배. 여러분, 108배가 뭡니까? 108번 절하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108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3000배. 3000배는 3000번 절을 하는 것인데, 이거 다 끝나면 한 6시간 걸린다고 해요. 그 하면은 무릎 관절도 안 좋아지고요, 허리도 안 좋아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3000배를 3년 동안에는 한 사람이 있다 그래요. 3년 동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함으로써 그러한 종교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종교를 무슨 종교라고 하는가? 여러분,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자력 종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행으로, 내 고행으로 뭔가 어떤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해탈도 하고 극락도 간다. 그렇게 이제 믿는 종교가 자력 종교예요. 이 자력 종교와 반대되는 종교가 있겠죠? 무슨 종교입니까? 타력 종교예요. 타력. 자력은 내 힘이고 타력은 남의 힘이에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들 대부분이 어떤 종교냐? 자력 종교예요. 무속신앙, 샤머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력 종교가 아닌, 이걸 종교라고 우리 종교학적으로 구분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타력 종교가 있어요. 어떤 종교가 있을까요?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 우리 기독교는 종교로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그런데 이제 종교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력입니다. 타력. 누구의 힘입니까? 내 힘이 아니라 내가 믿고 따르는 절대자, 우리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움으로 목적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을 이루고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는 그 과정이 내 힘이 아니라 도우심으로 그걸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게 유일한 자력 종교입니다. 여러분, 타력 종교가 좋습니까? 자력 종교가 좋습니까? 예. 굳이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타력 종교가 내 힘으로 하는 게 멋지지, 내 힘으로 뭔가 이루는 게 얼마나 좋으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자력으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저 멀리 미국을 간다. 예, 여러분, 미국은 가고 싶은 나라지 않습니까? 잘 사는 나라잖아요. 자, 우리가 그곳을 가고 싶어 한다. 그렇게 생각할 때 미국에 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미국에 가는 방법. 대부분의 요즘은 뭘 타고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가죠. 또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을 때는 배 타고 갔습니다. 그죠? 예, 무언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자, 이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직접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태평양 헤엄쳐서 가는 방법. 이건 내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걸어서 헤엄쳐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면 너무도 우리는 수월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구원의 여정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제약된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 내가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할 때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구원의 방주, 우리가 그 구원의 방주에 타기만 하면 바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 베트남으로 돌아가서요, 코코넛 수용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그 코코넛 수용소에 있던 사람이 열심히 땅을 팠어요. 땅을 파서, 땅굴을 파서 나왔는데 눈에 보니까 망망대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가 한 척 놓여져 있었다면, 누군가가 배를 타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들은 바다를 건넜고 탈출에 성공했고 자유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해도,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렇게 뚫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탈 수 있는 배는 없었고, 그 망망대해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나름 다들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고 나름 어떤 나름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막상 인생의 끝자락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더 막막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을 넘어서 죽음 이후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저 죽음으로, 사망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뭡니까?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서 다 망해버린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허무한 인생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인생의 끝자락에 가보니까 끝없는 망망대해가 아니라 거기에 구원의 배가 놓여져 있고 그 배를 타고 천국을 향해 우리가 입성을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자리에 계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바로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백성들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망망대해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건널 수 있는 바로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배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는 다 구원의 방주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구원의 배를 알지도 못하고 그 구원의 배가 눈앞에 있어도 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엇 해야 됩니까? 전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이 배를 타기만 하면 살 수 있고 이 구원의 방주를 타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기쁘고 복된 소식을 나누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이 열왕기하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 당시에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여호람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11대 왕인데 이 여호람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누구였는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선지자가 이때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 여호람 왕이 통치하던 이때에 이스라엘 북쪽에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우리로 친다면 중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람의 나라 왕이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벤하닷 왕이 대군,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이들을 막아낼 군사력이 없었어요. 이제 이들이 침공해 와가지고 어디를 포위했는가? 왕이 머물고 있는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 많은 군인들이 병거를 또 군사들을 끌고 와가지고 성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아무도 성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또 외부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성 안에는 점점 먹을 것이 줄어들게 되고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먹을 음식의 값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된 거죠. 평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았던 합분태라고 하는
콩이 있습니다. 이 합은 비둘기 합자예요. 부는 똥분자. 그래서 성경에 비둘기 똥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치 비둘기 똥처럼 생긴 그런 태, 콩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소에는 이 사람들이 이걸 먹지 않았어요. 짐승의 사료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 안에 이 합분태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 4분의 1갑에 5세겔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분의 1갑이면 얼마냐? 1갑이 2리터 정도 됩니다. 2리터. 2리터면 우리 한 대 정도 되나요? 네. 그런데 4분의 1갑이면 몇 밀리리터입니까? 500ml. 우리 작은 생수 한 통이 500ml죠. 그죠? 그 생수 안에 들어갈 만큼의 이 콩이, 합분태라고 하는 먹지도 않은 콩이 은 5세겔. 은 1세겔이면요, 노동자 5일에 4일의 급료입니다. 4일의 급료. 그럼 은 5세겔이면은 20일의 급료가 되겠죠. 그죠? 한 달 월급이 되는 거예요. 그 콩을 사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를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짐승의 머리는 잘 먹지도 않았어요. 우리야 뭐 소머리 눌린 거 잘 먹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걸 안 먹어요. 그런데 평소 먹지 않은 나귀, 그 나귀의 머리가 얼마인가? 예,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팔렸습니다.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예, 은 80세겔이면은 이게 어느 정도이냐면 320일 분량의 급료가 돼요. 그럼 1년 연봉에 가까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다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을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이 사람을 먹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식인, 사람을 먹는다는 거죠. 실제로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식인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두 여인이 너무 배가 고파서 아마 정신이 혼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네 아들 잡아먹자. 먹고 나면 내일은 내 아들 내놓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 아들을 먹었습니다. 근데 먹고 나니까 배가 부르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왔겠죠? 이 아들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들 못 준다. 내 아들 못 죽인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분쟁이 일어나죠. 이 분쟁이 일어나서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왕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참 애통해하고 울분을 토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사건이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 우리가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 분쟁으로 인해서 왕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면 가장 먼저 죽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몸이 약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얻어먹는 사람, 평소에 얻어먹던 사람.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누가 주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평소에 얻어먹던 사람, 이 한센인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성어귀에 한센인들 4명이 있었다. 여러분, 한센인이 뭡니까? 나병 환자들이죠. 문둥병을 앓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평소 구걸해서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이제 이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 봤자 먹을 것도 없고 가만히 있어도 굶어 죽겠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 저기 아람 군대로 나가 보자. 저기 가서 우리가 가서 저들이 칼로 배 죽이면 죽는 거고 혹시라도 살려주면
먹던 음식 찌꺼기라도 주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람 군대가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앉아있어도 어차피 죽을 거 가서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고 죽자, 그런 생각과 각오였습니다. 자, 이들이 아람 군대 진영을 향해 4명이 걸어갑니다. 이 한센 병자들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이 아람 군대에 있던 이 군사들이 무슨 소리를 듣게 됩니까? 환청을 듣게 됩니다. 집단으로 환청을 듣게 돼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걸어가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로 들렸냐면, 저기 애굽, 강대국 아닙니까? 이 여호람 왕이 애굽의 원병을 요청해가지고 애굽에서 온 많은 병거와 기병들이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막 달려오는 소리, 또 거기에다가 또 북쪽에 있는 헷 족속, 세계 역사에 히타이트라고 나오잖아요. 얼마나 호전적인 민족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또 병거를 끌고 같이 합세해가지고 막 공격하고 달려오는 그 환청을 듣게 된 거예요. 혼비백산을 했겠죠. 이들은 지금 다 이겨놓은 전쟁이라 생각하고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문 열고 항복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강한 대군들이 기습을 하니까 놀라고 놀래가지고 뭐 챙길 겨를도 없어요. 가지고 있던 물건 다 내팽개치고 걸어만 나 살려라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가보니까 그 아람 군대 진영에 군인들은 하나도 없고 뭐만 남아 있습니까? 그들이 버려두고 간 음식, 그들이 버려두고 간 금은 보화, 그들이 버려두고 간 좋은 옷가지들, 그것만 거기에 잔뜩 깔려 있는 거예요. 가서 이제 이들은 뭐 합니까? 맛있게 먹었죠.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음식들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또 장막을 열고 보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은 금은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다 챙겼어요. 그리고 보니까 또 옷도 많이 추한데 거기에 좋은 의복도 있어요. 옷도 챙겼어요. 따로 숨겨놨어요. 그러고 난 뒤에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야, 이거 아닌데, 이거 우리만 이렇게 잘 먹어서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한센 병자들이 지금 나가서 아람 군대에 가서 지금 많은 음식을 얻고 금은을 얻었는데, 이들이 수고하고 이들이 애쓰고 노력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냥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한번 나가보자 그러고 나갔을 뿐이에요. 나갔을 뿐인데 거기에 놀라운 은총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총을 지금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거나 내가 노력한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뤄놓은 그 구원의 은총을 지금 우리는 무엇하고 있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지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델레스타이,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죗값을 다 갚았고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총을 지금 무엇만 한다? 누리고만 있다는 거예요.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그저 받은 무엇이다? 선물이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선물 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다 값없이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이 받은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선물 받았는데 나만 고이고이 숨겨두고 이 선물을 나만 간직하고 그렇게 누리면서 잘 살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받은 선물 우리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이 빚을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한센인들 보세요. 자기의 수고와 노력 없이 그 많은 금은 보화를 얻을 수가 있었고 굶주린 배를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구한 이 한센인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성문을 열고 성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이 산의 진미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지금 나오지 못하는데 이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 전해야 된다. 만일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면 징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을 마음에 품고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전도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생각은 해요. 그걸 왜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뭡니까? 이걸 삶 가운데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삶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갔습니다. 문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전했다는 거예요. 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 전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굿뉴스예요. 성문을 열고 나오기만 하면 먹을 것이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가장 복된 소식이요, 생명의 소식이라는 거죠.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 침묵하면 그것이 무엇이다? 죄다. 침묵하면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을 했어요. 그 프랑스가 독일 지배하에 5년 동안 지배를 당했습니다. 이때 이 독일에 저항했던 사람들, 이들을 레지스탕스라고 부릅니다. 이 로베로 장군이라고 하는 프랑스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 이 나치에 저항했던 이 레지스탕스, 이들이 처형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저항했던 이 레지스탕스들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잡혀 있다가 이제 총살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그 자리에는 이 저항 운동에 레지스탕스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억울하게 잡혀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합니다. 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결코 저항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변명하면서
호소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레지스탕스 한 사람이 아주 비웃듯이 이 사람을 향해 쏘아붙입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이보시오, 전쟁이 일어난 지가 5년이 넘었어. 그동안 수많은 프랑스인들이 피를 흘리고 도시들은 파괴가 되었어. 지금 우리 조국은 멸망 직전에 놓여 있어. 그런데도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요. 지금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것이 바로 당신이 죽어야 할 죄란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신이,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방관자로 있었던 그것이 당신이 죽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건을 훔치지 말아야 하는데 물건을 훔친 것이 죄이고, 간음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간음을 한 것이 죄이고,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하는데 죽인 것이 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 것, 이거 죄입니다.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베풀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것, 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침묵은 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하지 않은 것, 이것도 죄에 해당이 됩니다. 누군가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응급 조치를 해야 돼요. 119 불러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일이 아니라고 그냥 지나가는 것,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지나가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하반절 보시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할렐루야. 침묵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임할 것이다? 벌이, 징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한센 환자들은 가서 알렸습니다. 전했어요. 이게 무엇인가?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책임,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책임을 잘 감당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책임에 또 무슨 책임이 있는가? 복음의 책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책임이 부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복음의 책임에 대해서 무심하고 이 복음의 책임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면서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지금까지 침묵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입술을 여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구원의 방주를 타고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여러분 증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같이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가서 전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시 한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제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침묵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입술을 열고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심령들 가운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새 삶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가서 증거하는 그러한 입술이 열리길 소망하며 이 시간 같이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가 입술을 닫고 침묵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복음을 받았으니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삶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가서 증거하고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119주년 119 전도운동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놀라운 은총을 받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입술을 닫아왔습니다. 입술을 열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온 땅끝 온 열방 가운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굳게 입술을 닫았음을 이 시간 자복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입술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삶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가서 증거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창립 119주년 119 생명운동에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모두가 동참하게 하시고, 모두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